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계절이 분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얼마 전에 폭발해 버렸어요. 초토화됐습니다. 관광지였는데 황무지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지각이 움직여 가지고 없던 땅이나 산이 바다에서 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지구는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또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난화 현상이 그래요. 탄소가 많아가지고 결국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가 변화되고, 우리나라 기후는 몬순, 열대 그런 날씨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대구의 특산물이었던 사과가 대구에서 더 이상 재배가 안 되고 대구에서 망고가 재배되는 이런 현상들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팬데믹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어떻게 언행하는 여하에 따라 반응해요. 제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 줬어요. 우리 모든 우주의 삶이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두 축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움직이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때로는 강력하게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과 예지론을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처럼 쓰지 않아요. 당신의 지정이 가진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식도 주시고 또 감정도 주시고
또 의로움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자유라고 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자유도 한계가 있고, 자유가 넘어가면 방종이 되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회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율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려고 하지만,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나 모든 형편과 여건은 다 이 두 축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잘 반응해야 합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모든 걸 볼 때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첫 소절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서두에 모두 발언으로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공부합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본다.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은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린 건 아니죠. 때로는 유전적이기도 하고 혹은 부주의해서 관리 잘못해가지고 병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온 병은 귀신이 장난해가지고 이런 병을 갖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착한 일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의사분들 중에 대체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이 걸리는 이유는 그 몸에 세균이 들어가 가지고 병에 걸린 것이지 어찌 귀신이 들어가서 병 걸리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집에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집 구석구석에 거미줄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걷어내지 않습니까? 걷어내면 또 이 거미가 계속해서 거미를 쳐요. 이 거미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미줄 치면 그때그때마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한 방법입니다. 거미줄을 없애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미를 잡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계속해서 거미줄 치듯이 우리에게 각종 질병을 갖다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술을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때그때 암도 제거해 주시고 폐병도 제거해 주시고 위장병도 부인병도 여러 가지 정신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미줄을 치는 것보다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그 거미줄 병을 가져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안진병이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근원적으로 그 다리를 들고 있는 그 안에 마귀 귀신을 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조 목사님께서
일본 나가야에서 집회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저 2층에서 농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신유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농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목사님께서는 2층에 앉아 있는 농아들을 다 이 강당 앞으로 나오세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귀를 통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신바람 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이면 틀림이 없었다고 간증합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유럽으로 날아가셔가지고 저 핀란드 헬싱키에서 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역시 그곳에 농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설교 끝난 다음에 신유 시간에 또 그들을 자신감 있게 불러 나오도록 했어요. 앞으로 나와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멍어리 되게 하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나고야와 전혀 다른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난 역사가 없고 자유를 얻는 사람이 없어요. 냉랭하기 짝이 없고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도 두 사람 붙잡고 기도해도 너댓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도 할렐루야가 나오지도 않고 치유되는 역사가 전혀 없었던 거죠. 순식간에 목사님께서는 거짓말쟁이처럼 돼버리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당신은 뒤로 빠지고 대신 미국 목사님을 세워놓고 7길로 도망가 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고야에서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여기서는 도무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항변을 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야 이놈아, 너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그 자신감으로 신유기도 한 거 아니냐? 충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허락도 없이 너의 차원에서, 너의 수준에서, 너의 기분으로, 너의 감정으로 기도하니 내가 너의 종이냐? 네가 나의 주인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역사하지 않았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통에 잡으겠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설교의 내용도 성령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전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내 기금, 내 감정이 아니라 오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찬양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십시오. 성령 찬양할 때 성도들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막히된 직분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순서를 맡아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저는 마이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세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길이 다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 함부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 상대하게 되면요, 역으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뱀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독사입니다. 독사를 잘못 다루다가는요, 되치게 당하게 되고 되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농화가 되거나 또 묶여있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 가위 들린 사람 함부로 다가갔다는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귀신을 상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부주의해서 자동차 사고로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음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잠을 자는데 삐딱하게 자가지고 베개를 잘못 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뽀근한 것도, 여러분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하고 제대로 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병이죠. 그런 병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무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질병의 70% 정도는요, 귀신의 장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데, 첫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씨름이에요. 건성건성해서는 병마가 물러가지도 않고 그 장난이 멈추지도 않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한 귀신이 가져오는 병마를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며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계속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불태전의 자세를 가지고 뿌리를 뽑듯이 끝까지 대항해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아침을 주시고 형 에사와 화목하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무리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그 뜻은 메시아가 아니냐, 함축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런 구원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교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유대교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지만은 이런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의식과 예식을 중시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종교만 있고 의식만 있고 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면 껍데기만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런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의식만 있고 거룩거룩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권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은요, 결국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행복을 느껴야 되고 또 평안함이 현실화돼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원한다면 말과 동시에 행함과 더불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 기독교 사상에서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주님께서 항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나폴라에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고무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동영상을 본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형제의 목사님들이 순복음 중동교회 참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칭송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말로만 했기 때문이 아니죠. 아나폴라 기도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200여 명의 우리 멤버들이 매달마다 3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들의 학교 운영비를 계속 대고 있어요. 학교 운영비만 1년에 약 8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서포팅하고 있어요. 또 때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포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건물을 지을 때는요 교회에 자금이 들어갑니다. 큰 돈이 들어가지만 교회를 지을 땐 큰 돈이 들어가도 운영비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해 제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행함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복음 중동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 중동교회가 능력이 있고 위대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모두가 행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폴라의 역사나 이런 병 나음의 역사나 다 동일한 것이 피부병에 걸렸어요. 신발을 못 신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권세와 능력을 잃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과 형식만 남은 거지. 잠들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면 잠들지 않아요.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각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들이에요. 경건하고 동시에 거룩하고 또 시대적인 분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듯이 본질보다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병났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왜곡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권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전통과 의식에 묶여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과 형식에만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일으키지도 못할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 잣대로, 상식을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25절 2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 계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다툼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 우리나라 경우에 국가 예산의 30%를 군대에 투입합니다. 군비, 군축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우리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일 그만 쏴도 인민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핵 개발하지 않아도 핵무기 계속 만들지 않아도 백성들을 잘 먹일 거예요. 그런데 그 군비에 돈을 많이 쓰니까 백성들이 골고루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폐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하는데 국방비 줄이면요 아마 더 잘 살 거예요. 더 많이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텐데 말입니다. 서로 싸우고 또 경쟁하고 서로 으렁거리니까 그 소모전 때문에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조 목사님께서 서대문 냉천동에서 살 때 있었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옆집에 무당이 살고 있는데 허구한 날 푸닥거리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좀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빈대떡을 붙여가가지고 무당님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사탕발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무당이 빈대떡은 맛있게 얻어먹고도 여전히 푸닥거리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당하고 싸울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목사님께서 이사를 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새로 이사 온 그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무당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그랬으면 아마도 오늘날 그 위층하고 아래층의 소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무당을 갖다가 때려 죽였겠냐고요. 여러분 항상 마귀는 분란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싸우는 집안이 잘 되는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문제는요 내부에 있는 그런 다툼인데 무엇보다도 항상 평안하고 하나 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 말대로 만약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자기끼리 귀신은 서로 물고 뜯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박질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서고 그 집안이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는 말도 되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소리야말로 귀신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 유대교의 귀신을 쫓아낼 때도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도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려면요,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으로 우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아무 염려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9절 30절 넘어갑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주인을 묶어놓지 않고는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주인을 그냥 내버려두고 도적이 이것저것 훔치면은 주인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사탄이 점령해서 질병의 고삐를 쥐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탄을 쫓아 묶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고 도적이 들어오고 병마가 들어오면 묶어가지고 쫓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경찰을 불러야 돼요. 강한 자를 불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성령님을 부르고 모셔드리고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혹이라도 그런 것들이 다리를 들고 들어와 앉아 있다면 찝어가지고 쫓아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탄이 가져오는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물리쳐 주시기 위함인 거죠. 생명을 얻되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귀신이 오는 그 도둑질하는 것들을 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사탄의 나라가 동시에 겸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구별되고 중생을 한 사람이나 중생하지 못했느냐,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또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내 편에 있는 것이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그곳에는 나를 따르지 않는 내 편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집인 이곳에 모인 것은 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윤석열 씨를 딴 사람은 윤석열 편이고 윤석열 사람들이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으는데 너희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귀는 함께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귀신은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귀신의 미혹이라든지 타협에 맞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편에 서려면 단호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요, 그분과 함께 승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 또 하나는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쉽게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거 만만치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아주 큰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해가지고 취하고 동시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추악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물론 그 대가를 지불했죠. 그냥 용서해 준 건 아니에요.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어요. 그리고 통회하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사탄도 도전했어요. 루시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오늘 언급한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모독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병마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부를 통해서 했다 하니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죠.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하실 것이고, 성령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무섭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월드미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홀리 고스트 보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어요. 홀리 고스트 보이라 하면 거룩한, 그리고 귀신, 그리고 소년이라, 젊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배드릴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손을 마구 떠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손을 들고 막 떠니까 날이 추워가지고 떠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주 신령한 미국 선교사에게 찾아갔어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것 아닙니까? 좀 온풍기를 틀어가지고 이 예배당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떠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손을 떠는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떨림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숯불을 들었을 때 뜨거워하고 떠는 그 현상입니다. 숯이 그를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숯으로 인한 반응에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 홀리 고스트 보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 분위기가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좋지 않아요. 차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더 나아가지고 군대 생활이 무질서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쾌락과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성령을 다 부었어요. 나중에는 성령을 비웃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고 떨고 손을 들고 주를 부르고 찬양한 그 행위 자체도 그때 귀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죠. 군대를 제대한 후에 그 영혼의 형편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숯이 뜨겁게 타다가 다 식어버려가지고 꺼져버려가지고 재와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영혼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드라이하고 말라 비틀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도 괴로워가지고 이 홀리 고스트 보이가 당대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다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지옥불에 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너무나 괴로워요.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없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안수해주고 또 격려를 해 주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싶은데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성령에 다시 한번 충만함 받고 싶은데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회복되지 못했다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한번 모독하게 되고 성령을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하니까는 성령께서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고해 주신다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다윗의 그 죄를 하나님께 대신 강구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 주셔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 준다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누가 대신 도고해 주냐,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사는, 권세는 다 성령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나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항상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귀하게 여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그분을 두렵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귀중히 성령님 모시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 도움받고 또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고 죄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대목 구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말씀 새겨서 온전히 주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부름에 긍정적으로 옳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